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0일에 젊은 수도사 루터가 개혁의 불꽃을 당긴 것이 시작이 되어서 정말 엄청난 변화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시대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부터 507주년 기념일이죠. 그래서 루터가 비텐베르크 예배당 앞에 면죄부를 반대하는 95개 조항을 써서 붙임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독일에서 특별히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유는 로마 교황청이 교황청의 재정적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면죄부 판매를 했는데 이 독일에서 가장 많이 돈을 말하자면 면죄부를 팔았죠.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독일에서 먼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95개 조항의 배경은 면죄부니까 죄를 면하여 준다. 그래서 돈을 내면 그만큼 죄가 없어진다는 게 면죄부죠.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게 된 중요한 배경은 루터가 자기가 죄를 면하기 위해서 혹은 죄를 없애고 또 용서받기 위해서 그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는데 바로 이 놀라운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내가 죄를 면하여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내가 행함이 아니다.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의 사함을 얻고 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루터가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 놀라운 자유를 얻었죠. 그래서 감격스러워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면죄부를 판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죠. 그걸 깨닫게 된 다음에 그가 면죄부를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면죄부를 하게 되면 면죄부를 팔게 되면 죄 사함이 인간의 공로가 되니까 안 된다. 그것이 이제 면죄부의 95개 조항인데 대개 한 서너 개 정도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면죄부는 교황이 죄를 면하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까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죽은 사람까지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의 죄를 면할 수 있는 그런 면죄부까지 팔았어요. 기가 막힌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의 죄도 그 면죄부함에 돈을 땡강 떨어짐과 동시에 천국에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 죄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루터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속죄권의 판매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등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면죄부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루터가 교황청과의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됐죠. 처음에는 반대를 하고 또 나중에는 파면을 하고 정말 마귀라고 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 1520년 그러니까 한 3년 면죄부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한 3년 동안 루터가 성경을 엄청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연구해서 1520년 8월, 10월, 11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유명한 그 종교개혁과 관련된 연구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3대 논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8월 달에 하나, 10월 달에 하나, 11월 달에 하나. 이게 첫 번째 게 뭐냐면 독일 크리스찬 귀족들에게 보내는 글. 이게 첫 번째 논문입니다. 독일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글. 그것은 중심 내용은 교황의 잘못된 권위에 대한 성경적인 반론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영의 세계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일반 황제, 일반 세계에도 교황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했죠. 그렇게 해서 영적 문제는 권위를 가질 수 있지만 일반 은총 영역에는 그런 권위를 가질 수가 없는 게 교황이다. 이렇게 반대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교황은 성경 해석에 유일한 권위를 갖는다. 그래서 교황이 성서 해석의 궁극적인 해석자다. 교황이 해석하는 대로만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걸 가르친 게 이제 그 첫 번째 논문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것은 교황청의 엄청난 부패입니다. 말할 수 없는 부패, 뭐 윤리적인 부패, 뭐 경제적인 부패, 어떤 말할 수 없는 그 부패를 일일이 다 이제 논하면서 이거는 정말 개혁해야 할 거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한 서너 가지 정도를 개혁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한 것이 첫 번째 논문입니다. 그런 개혁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성경 연구에 있었습니다. 성경하고 다르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 이제 10월 달에 나온 게 뭐냐면 교회의 바벨론 강금 제목이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가 여러 가지 성례전을 가졌어요. 대표적인 성례가 물론 이제 성찬식, 세례식이지만 캐톨릭에서는 7성례가 7개죠. 우리 개혁교회는 2개인데 뭐 안수례, 또 견신례, 또 결혼례, 임종시의 도유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7개의 로마의 성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례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포로가 됐다. 그 말은 감금됐다. 그 말은 진정한 성례의 의미가 로마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경적인 권위가 감금되었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 성례와 관련된 것이 두 번째 논문입니다. 그것도 물론 성경과 이렇게 잘못된 성경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례는 유대 캐톨릭에 의하면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화채설이죠. 화채설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제가 축도를 하는 동시에 실제로 예수님의 떡이 살이 되고 실제로 잔이 피가 된다. 이렇게 화채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 사제의 축복이 하나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다.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런 내용들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내용이 있지만 어떻든 그런 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 11월 달에 낸 논문인데 크리스찬의 자유. 오늘 설교할 내용입니다. 크리스찬의 자유. 이건 로마 교황이 그때 레오 1세인데 레오 교황에게 보내는 서신 형식입니다. 근데 그거 이제 나중에 번역이 돼서 다시 성도들에게 일반 독일 성도들에게 보낸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자유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논문은 종교개혁의 위대한 기념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95개 조항은 속죄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 사실은 전반적인 이 개혁의 큰 틀을 만든 것은 3대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개혁의 위대한 기념탑이다. 그렇게 할 만큼 귀한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증거해주는 개혁의 종소리다. 이렇게 3대 논문인데 개혁의 종소리다.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저도 어려워서 보기가 힘든데 이게 종교개혁의 3대 논문.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중에 오늘 이제 자유와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루터가 개혁에 공헌한 빛나는 보배와 같은 글이다.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는 엄청나게 그렇게 중요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발표함과 동시에 루터는 개혁의 의지를 더욱 굳혔고 개혁의 내용이 더욱 분명해졌다. 그러니까 그 루터의 개혁의 전반적인 사상을 담은 게 그 3대 논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517년이면 20년에 한 3년이 좀 넘겠죠. 한 3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더욱더 성경을 연구해서 바로 이 종교 논문을 쓰게 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이 3대 논문이 나오자 로마 캐톨릭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루터를 출교시키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독일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독일이 특별히 교황청을 보호한다는 그런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유명한 이제 제국이 그렇게 세워졌는데 그 제국에서도 이 루터는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루터를 특별히 좋아했던 제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 루터를 특별히 보호를 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갔다가 보호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이 루터가 한 게 뭐냐면 3개의 논문을 쓰고 나고 보니까 루터가 생각한 건 뭐냐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성도들이. 그런데 그 당시는 성경이 하나만 허용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라틴어 성경이.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라틴어를 가지고 하고 찬양을 할 때도 라틴어를 가지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대할 수가 없었어요. 라틴어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제들만이 성경을 쓰고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해석도 교황청의 해석을 받아야만 진짜 그 해석만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깜깜한 거죠. 그래서 루터가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이제 칭의 개념을 그걸 교훈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3대 논문을 깨닫고 나니까 성경을 성도들이 읽으면 되겠다. 그래서 1520년에 1년 동안
그 성주의 산 속에 있는 성에 가서 몰래 있으면서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일반 독일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종교개혁이 더 강력하게 불을 붙었던 계기가 된 것이죠. 얼마나 물론 이 종교 번역, 성경 번역의 운동이 종교개혁 이전에도 있었어요. 특히 프랑스에서 그래서 순교자들이 많이 났는데 프랑스에서 성경을 복음서를 번역해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나라도 초기에 그랬는데 번역한 내용을 복음서 조금을 번역을 한 것을 인쇄를 해가지고 백성들한테 그걸 이제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번역한 사람들의 그 운동을 로마 캐토릭에서 정죄하고 그들을 전부 다 종교 재판을 해서 다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죽은 사람이 우리는 독일이 유대인을 죽인 게 6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중세의 성경 번역 운동을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로마 캐토릭에 의해 죽은 사람들이 1200만이랍니다. 근데 그거 한 번도 사과를 안 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단두대로 그냥 또 어떤 마을은 그냥 싹 그냥 가서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번역을 그렇게 반대했어요. 반대한 이유는 뭡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자기들이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이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참 엄청난 사건이죠. 중세 1000년 동안 희생된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자, 그래서 루터가 이제 1년 동안 그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은 사실은 종교개혁에 큰 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동안에 이제 되게 그 칭의 중심으로 루터가 이제 한 그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세계 논문 중에서 특별히 세 번째 자유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 논문인데 그럼 이 자유라는 이론은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좋은 말이죠. 자유. 그죠? 근데 이제 자유가 잘못 사용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그러면 자유는 그건 자유가 아니죠.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루터의 사상이 물론 들어가 있지만 생각이 있지만 사실은 루터의 그 주장은 철저하게 성경 안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 신구약을 합해서 자유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성경책이 뭘까?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자유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성경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예수님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에도 4번밖에 안 나오는데 로마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자유라는 단어가 되게 10번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노예 자유 요 의미로 쓰였지만 신학적인 의미로 쓰였다 그러면 9번입니다. 9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가 8번이고 그런 걸 보면 이 자유에 대한 신학적인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한 것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5장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성경은 뭐 복음서는 왜 누가복음 뭐 이런 데는 몇 장인데 누가 뭐 한 번밖에 안 나오고 그런 정도로 4장밖에 안 나오는데 제일 많이 쓴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루터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유에 대한 그 당시에 자유에 대한 그 갈망이 지금하고는 다르죠. 지금 자유와 계몽주의에 의한 자유와 프랑스에서나 유럽에서 일어난 그런 정치적인 자유와 성경적인 자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이제 루터의 입장에서는 이 자유가 엄청난 자유였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보면 4절에 무슨 말이 있어요?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진 자유. 이 자유는 그냥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계몽주의나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그냥 자유의 단어만 자유.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슨 자유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놀라웠던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 아주 성경이 4절에 너무 분명하게 말해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설교의 제목도 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인데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신앙인들은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진 자유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여러분에게 전제를 말씀을 한 거 있죠.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두 번째 명제, 그리스찬은 더할 수 없이 충실한 의로운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자유의 개념인데, 자, 요것을 우리에게 잘 요약해 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누구의 종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 자, 이것이 정반대되는 것 같아요. 자유와 자유인 종.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진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종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자, 이런 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자,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어요. 올라갔다. 근데 올라갈 때 왜 올라갔냐면 계시로 올라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 올라가라. 성령이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라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자, 올라갈 때에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 이 복음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런 대로 주님이 직접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이방인에게 전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해가 됐기 때문에, 무슨 오해가 됐냐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 받지 말아라, 절기 지키지 말아라, 안식일 지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그 단어만 오염이 돼가지고 오도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게 배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계시하냐면, 너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우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얘기를 좀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간 겁니다. 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이에요. 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복음, 그죠?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어요. 누구에게 제시했을까요? 이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바로 그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시했단 말은 전한 게 아니라 그들도 복음을 가졌으니까 내놓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받은 복음과 바울이 받은 복음을 서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다 똑같아. 그게. 그래서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은 예전 베드로, 요한, 또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야고보. 이런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사사로이 했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 앞에 설교한 게 아니에요. 사사로이 가서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어. 왜 그랬을까요? 여기 얘기 뭐예요? 모든 사람 앞에 이 말을 하면 혹시 오해가 될까 봐서 충분히 앉아서 사사로이 가서 사도들, 유력한 사도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 이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는 이 복음,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에 예시된 모든 예식이 완성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전한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 얘기하고 나니 다 똑같아요, 복음이. 이것이 이제 인정된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에서 인정이 되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여기에 중요합니다, 헬라인 디도.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던 바울이 디도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를 같이 데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바나바는 유대인이거든요. 할례 받은 사람이죠.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 근데 우리가 디모데는요,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디도를 처음에 만났을 때, 디모데를 만났을 때는 할례를 안 받았어요, 아직.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했어. 왜 그랬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디도는 뭐냐면, 디도는 왜 할례 받지 않게 했냐면, 이 잘못된 여기 거짓 형제라고 그랬어요. 4절에 보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형제예요. 왜 형제라는 말을 썼냐면 그 사람들도 믿음을 가졌어요. 유대인 중에서. 그런데 믿음을 가졌는데 그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성경에 순종해야 한다.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고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할례를 받자.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여기 거짓 형제예요. 그래서 형제라는 말을 썼지만은 거짓 형제예요.
근데 이들은 가만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막 와서 한 게 아니라 형제인 것 하면서 은밀하게 뒤에서 바울을 많이 헐뜯으면서 바울하고 그 바울을 비난하면서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간질을 시킨 거죠. 그렇게 이간질을 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가르침으로 끌어들인 거죠. 네, 그래서 자기의 추종자가 되게 추종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자, 우리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진 놀라운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은 이유는 이방인도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그죠? 이방인 왜? 할례는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 된 편인데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그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난 사람이 이제 할례를 받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세례를 받긴 받는데요. 그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진 자유가 뭐냐? 할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자, 할례를 받지 않아요. 자, 할례를 받으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세요.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한 절 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엄청나죠. 자,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행해야 돼. 내가 율법 아래 들어가겠다는 거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들어가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2절의 첫 번째 준 자유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볼 때 대개 두 가지로 나누죠. 전에는 그 율법을 우리가 볼 때 율법을 할 때에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나누어요. 크게. 의식법 그러면 할례. 이거 의식이죠. 예배 드릴 때 수많은 의식이 있죠. 예배 드릴 때. 그다음에 그다음 절기, 그다음에 날짜, 그런 안식이 엄청나게 많죠. 이게 다 의식법입니다. 그럼 의식법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 구약의 의식법은 전부 다 뭘 상징했냐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의식법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동물을 잡아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리고 피 어떻게 뿌리고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고 이거 다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 그걸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지을 때는 거푸집을 먼저 만들죠. 거기다가 이제 세멘트를 막 부어줬죠. 그래서 붓고 나면은 거푸집을 떼내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설계도대로 된 거푸집을 다 떼내면은 본체가 나오는 거예요. 본체가 잘 돼 있으면은 다시 그걸 갖다 붙일 이유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의식법은 예수님 오시기까지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법을 지키는 데서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 법을 지키는 데서 자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지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면 구약에 인전 안식일을 하나 한다 그러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다른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걸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 랍비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종목을 만들었어요. 39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죠. 어디서?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고치고 났는데 야, 너 들어놓았던 거 그거 가지고 가. 근데 가지고 가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너 왜 주일날 안식일날 그거 가져가? 아, 예수님이 시켰는데요? 나를 치료한 분이 시켰어요. 그 너 치료한 분이 누구냐? 아직 모르는데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가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식일을 범한다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왜 안식일을 범하냐면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는 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거. 그래서 물건을 움직이는데 제 안식법 제 39조 마지막 39조가 뭐냐면 물건을 가지고 2m 이상 가면 안 돼. 2m까지 돼. 근데 그 이상 가면 안 돼. 2m 갖다 내려놓고 네? 그 2m 좀 간 다음에 내려놓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가고. 그래도 여기서부터 더 갔으니까 안 되는 거야. 처음서부터. 네? 그게 안식법이에요. 유대인들의 안식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38년 된 환자가 옷을 갖다고 물건을 움직였다고 제 39조를 어겼다.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팠어. 그래서 밀을 가지고 이렇게 막 비볐어. 그랬더니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왜냐하면 안식일날 이거를 한 거는 뭐냐면 맷돌질 한 거야. 그러니까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대. 그건 좀 아니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게 몇 개냐면 39개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께서 우리가 자유했다는 게 왜 내가 이걸 자꾸 말하냐면 이것 말고도 많죠. 뭐 하다못해 제사 제도를 제사 한번 드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동물도 특별히 구별된 거 가지고 하는데 또 얼마나 거기 가서 할 일이 많아. 그런데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했다는 말을 들으면 그 뜨거운 감정을 다 이해 못해.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분이 좀 느껴보라고. 자,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제사를 한번 드리려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그래. 그게 부약적으로 하니까. 그리고 꼭 이제 성찬식에 그 화채설이 있어야 되고, 그 모든 매임 얼마나 매였어요. 자, 죄를 하나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용서받지요. 근데 거기는 어디가 내가 죄를 짓고 죄가 좀 있으면 면죄부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유명한 죽은 사람의 시신을 가서 친견하는. 그러니까 순례는 보통 캐톨릭에서 나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의 시신을 가서 내가 친히 보면 그게 내 공로가 돼서 내 연옥에서 평벌받을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많이 죄 때문에 가서 유명한 신전 교회도 많이 가보고 성자들의 뼈도 많이 보고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별거 다 해왔는데 죄가 여전히 있어 자기에게. 그러니까 그 매임에서 예수 믿고 단번에 해결됐다는 이 은총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 자유를 선언할 때의 그 자유가 바울 사도가 자유를 선언할 때의 그 자유만큼이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이고 정말 그가 목숨을 걸고 할 만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선언이었어요. 야, 뭐 우리가 안식일 뿐만입니까? 안식일도 해야 되고 초하루 보름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자유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저 예루살렘에 안 가고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자유예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런 제도의 구약의 제도에 매이지 않고 기쁨으로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캐톨릭적으로 보면은 사제들이 없는 곳에서는 예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제가 있어야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많은 매임 속에 얽매임 속에 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게 다 자유한 사람들이죠. 예, 사실 우리가 여러분 구약에서 살라 그러면 율법 아래 살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나라 전체가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하지만 어림도 없을 것 같아,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의식법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3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은 크든 작든 율법을 어기면 그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윤리법을 어기면 십계명을 어기면 뭐 해야 돼요? 저주죠. 저주예요. 저주 외에는 없습니다. 크든 작든 죄는 저주예요. 자, 우리가 그런데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3절. 갈라디아 5장 3절 보면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의무까지 갖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99개 중에 한 개 못 지켰어. 그럼 그 한 개 때문에 뭘 받아야 돼요? 저주 아래 있는 거. 그게 구약의 율법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거룩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겠다 그럴 때 내가 다 이걸 순종하면 너희가 살고 내 백성이 된다 그럴 때 백성들이 뭐라 그랬죠?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다 지킬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게 율법이에요. 십계명이에요. 그걸 다 지켜서 살고 다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약시대 우리는 다 지켜서 백성이 됩니까? 백성이 된 다음에 지킵니까?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돼. 안 지켰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호세아서에 보면 뭐라 했어요? 로 안미 내 백성 아니다. 율법 어기면 90개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 그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아까 말한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3장 1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 다시 봅니다. 자, 율법 안에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은혜에서 떨어진 자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음으로 그런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자유함을 얻었어요. 속죄함을 얻음으로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구원이라는 말로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배웠죠? 에베소서 3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2장 4절인가요? 네,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에베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더 이상 모든 구약의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자유가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속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고 선언해 주심으로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은혜 보좌 앞에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자유롭게 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해도 하나님이 은총으로 도와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자유. 그러니까 루터가 이거를 깨달았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벌벌 떨던 사람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말한 대로 루터가 생각한 하나님은 한쪽에는 칼, 한쪽에는 율법. 그래서 불같은 칼을 가지고 있다가 율법을 어기면 당장에 번개를 치듯이 그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던 사람이죠. 사실은 죄에 대한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그 자유, 하나님이 단번에 용서해 주신 그 자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 자유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 면죄부 하는 걸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 우스운 일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세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명제예요. 아까 한 대로 우리가 첫 번째 자유, 두 번째 종. 여기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것이.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
자, 우리가 내가 자유로웠으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그러면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죠. 그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내가 원해서 하고 싶다고 하는 거 하지 말고 이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뭐냐? 육체의 일이죠. 그래서 5장 조금 더 나가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거기 나오는 자유가 뭐예요? 자유롭게 살아보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사,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게 전부 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종이죠. 이거는 죄악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씀과 연관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면 우리가 자유롭게 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자, 우리가 아까 우리가 교동문 로마서 8장을 교동문으로 했죠? 네. 로마서 8장에서 어떤 교동문을 했어요? 네,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죠. 그런데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롭기 때문에 육체의 기회로 삼고 육체를 따라 살면은 육신의 열매를 맺고, 그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죠. 그러면 사랑이라는 말을 아까 제가 말씀했대요. 예수님의 모든 구약의 모든 율법은 다 조목조목 우리가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이미 말씀했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자세한 율법도 있지만 다 들여다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다 들여다보면. 율법에 이런 게 있어요. 길을 가다가 어떤 나를 기분 되게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의 소가 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졌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거 꺼내주라. 왜요? 사랑 때문입니다. 이웃 사랑. 자, 곡식을 벨 때에 아무리 곡식이 귀해도 모퉁이는 베면 안 돼. 그리고 배에다가 땅에 떨어진 거는 그건 주스면 안 돼. 그건 내 거 아니야. 누구 거예요? 네, 이웃 가난한 사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에 보면 뭘 주소에 가서 이삭을 줬죠. 그게 왜 그걸 놔두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웃사랑. 가난한 사람 생각해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 사랑 시준이 어떻게 해요? 그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다 이것을 한 번에 다 이룬 사람이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 5장 13절을 봅니다. 자, 육체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말은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이거밖에 없다. 신앙인의 삶은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 종로를 따라. 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의 종노릇이에요. 세상적인 자유는 어디까지 가냐면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세상의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라 그랬어요. 그냥 뭐 좀 하는 게 아니라 종노릇까지 해래요. 자, 이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5장 14절 그 다음 봅니다. 우리 13절 읽고 14절 읽었지요? 14절 읽어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거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이웃 사랑이라 이 말이죠. 여기에 다 이루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우리 시온이가 시준이 사랑이 그렇게 가능하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할 수 있게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16절에서 이렇게 명령을 해요. 자, 뭐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리 윤리도덕을 가르쳐도요,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예? 욕망을 따라 자기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딱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이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율법 아래에서 순종할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서 구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죠. 그게 바로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성령이 그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에게까지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게 성령 부어주심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있으니 성령을 따라 행하기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은 우리 안에 항상 뭘 통해 역사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감화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특히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단 말이 서로 싸운다는 얘기예요. 다툰다는 얘기죠.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신앙인 거듭난 성도 안에 이 두 가지 갈등이 있어요. 싸움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싸움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약화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육체의 소욕이 약해지고. 자, 이거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 게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단 말은 이게 죄 짓는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 성령으로 죄를 죽이는 일.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요, 내가 결심을 하고 많은 일을 열심히 내가 힘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데 있습니다. 이게 이게 죽인다는 말은 아직 없앤다는 게 아니라 세력을 약화시킨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요새 참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녁에 있잖아요. 잘 때 아침에 성경 암송하잖아요. 저녁에 그동안에 암송하는 걸 갖다가 또 쫙 틀어놓아서 암송을 하면서 쫙 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저녁에 그냥 그거 하다가 그냥 자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너무 그 시간이. 저녁에 암송한 거를 쫙 가지고 보면서 다시 암송하다가 그냥 잡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내가 그게 실제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암송을 하니까 암송을 하시고 살고 암송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성령이 생각나게 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생각나게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성경은요, 우리가 잘 보면은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죠? 모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교양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정말 알아볼 이 성경적으로 그렇게 지금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들 되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을 통해 내게 역사하시고 때로 생각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요, 행할 능력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생기게 돼요. 내 마음속에 일어났던 불같은 이 분노하는 마음이 싹 사그러지고 그냥 막 싸우고 싶은 막 이 생각이 싹 사그러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육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들이 약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유를 루터가 맛보았기 때문에 이 자유를 알았기 때문에 루터는 제 세 번째 논문이 자유, 그리스도 안에 가지는 자유, 이거는 정말 엄청난 역사다라는 것을 썼고 바울이 또 이 자유를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이 자유에 대한 오늘 다 보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요 엄청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옛 언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하갈의 자손이 아니라 사라의 갈라디아 4장이 그거거든요. 사라의 자손이에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왜? 사라가 자유로운 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 언약 안에 우리는 자유인이다 라는 이 놀라운 말씀.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자유.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여러분이 평생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자유로웠어요. 그 자유로운 삶이 하나님과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가 다 뺏기고 죄의 노예가 됐어요. 죄의 노예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자유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 때문에 깨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충만히 누려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직 사랑 안에 서로 종노릇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도 아직 어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놀라우신 말씀이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이 놀라우신 자유, 정말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엄청난 자유를 누린 자로서 방종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기회를 따라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열린샘교회 우리 시령이, 시온이, 시준이, 시완이 기억해 주시고, 어리지만은 저들의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속에 새겨져서 사랑 안에, 정말 진리 안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자유를 누리며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